시간에는 영성훈련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몇 주 전에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서 이 영성훈련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간에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강조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이제 사람을 나눈다고 하면 영이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혼에는 지정의가 있고요, 영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이 몸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이게 속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혼과 몸을 육체 겉사람이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는 이 몸을 빚으신 거예요. 몸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혼이 있는, 살아있는 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영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영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걸 그냥 두지 않냐고,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하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있는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이제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오게 됐어요. 고통, 질병, 저주라고 그러죠? 저주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타락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이 인간을 찾아오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아예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빚진 이 죄악의 문제, 죄로 인한 문제가 온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깨졌던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모든 복된 삶, 이걸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벌써 창세 전에 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 그게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도 아시고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 하고 도장을 찍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확실하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기는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되어지도록 적용이 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와서 늘 계시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가시고 또 성령님은 육체에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병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에 함께 하시면서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전이 됐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신분을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신분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 몸이 변화가 되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현세의 천국이 있고 내세 천국이 있고 두 가지예요. 이 현세 천국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죠? 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생활이 천국이 돼요. 심령이 천국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이 되고 직장에서도 천국이 되고 이렇게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세 천국에서 이때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지 뭐 그런 아니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 적당하게 교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또 아들 아버지 그 개념으로 아들을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몇 구절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곧 우리들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같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성품이 하나님 성품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기도 응답도 받는다. 그리고 끝난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 믿었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수준이 각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각각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영성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여기 보면 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아직 영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둘 중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져가는 과정,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말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에 있죠. 요한일서 2장 여기 12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자녀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을 한, 갓 출생을 한 그런 지금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 분명히 자녀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점점 자라갑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적어도 청년이 돼야 이제 힘도 생기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도 이기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원하시는 것은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아비가 되지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지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 되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런 계획을 쫙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비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훈련,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은 분명히 훈련의 과정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게 되고 광야는 황야에 나온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교회 가나안에 대한 착각 제목이 이래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한국교회가 가나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가나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복, 육신적인 복을 받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조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할게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공간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상태로 보고 싶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은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광야 가나안에 있을 때에서 말씀한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지대로 잃지 않고 도전지대로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지대가 아니라 도전해야 될 지대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론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식 결심을 한 것은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게 되면 복 받고 잘 살겠다. 그런 목적은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뭐가 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민의 반열에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내 하나님 되게 되겠다. 이거 목적으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심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육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적인 복도 받았어요. 우자하고 결혼해서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됐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훈련하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지려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성훈련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훈련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영성훈련의 개념은 그런 거하고 다르죠. 영성의 훈련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근데 그게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훈련의 개념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제 자녀가 된 이 신분이 자녀가 된 신분이 이제는 자녀의 인격을 갖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자로 되려고 하는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이게 영성훈련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영성훈련의 개념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불의에서 난 벗어나야지. 죄를 안 져야지. 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정도 그 차원이 아니라 죄를 조금 뭐 이렇게 내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거기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까지 다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후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영성훈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성훈련의 개념은 아까 현세 천국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천국이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 세상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개념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게 기쁨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보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물질적인 이 넉넉함이 있으면 이 삐딱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늘 긴장을 하면서 내 생활이 부유하게 되더라도 훈련을 계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의 복이 나중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훈련의 개념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전에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그렇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붙어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그냥 호흡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좋아하실까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춰서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냐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실 때 이 삶 속에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젊은 우리 예찬이 형제님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10km 되고 빨라 10km.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이제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 지금 10대에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하는 건 그건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지, 나도 그냥 커서 그냥 아버지쯤 됐으면 좋겠다 그래 되게 이러거든요. 예. 세월이 빨리 흐르죠. 금년도 벌써 4월달. 4분의 3이 훌떡 지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훈련할 기회를 우리에게 삶으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금년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과연 얼마나 이 영성훈련의 이 개념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거 돌아보면 헛되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성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래,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도인데, 네. 영성이 영성이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 무릎으로 한다. 영성, 세계적인 영성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훈련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이게 하나님 용어예요. 원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성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자고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저기 5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는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 나라. 지금 여기 대통령이 다스리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사탄에게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기도하면서 고백으로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을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 이것만 해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영성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 훈련, 뭐 이것만 해도 한 시간 또 뭐 강의를 1시간 아니라 2시간, 몇 시간도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야 되느냐. 중요한 게 이제 순종의 훈련이죠.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이 되시기 위해서, 원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되어져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이 순종하는데 뭘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거룩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져 가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점점 자라요. 듣기만 해도 자라. 어린애 갓난아기 전에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갓난아기 때는 그냥 뭐 영양가가 어린아이에게 맞는 게 합당한 게 우유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잘 자라듯이 어렸을 때는 듣기만 해도 막 믿음이 자라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 그러나 성장이 갈수록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한 다음에 이걸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길 때 훈련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말씀하는데, 청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서 삼가게 될 때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 훈련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순종, 이게 영성 훈련 가운데 두 날개와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기 순종하는데 여기서 육적인 육신적인 설교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도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어느 정도 이 갓난아기 위해서 조금 잘하는 수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성경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귀가 열리게 되고 이게 봐질 때도 그냥 영적으로 영성적인 교과서 성경이 그냥 봐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회개 훈련을 해야 돼요. 회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개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잘못한 거 이런 걸 회개하는 걸로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이 회개 훈련 가운데는 자아 처리까지 넣어야 돼요. 자아 처리 훈련까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존재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적인 자아죠. 이거 처리하는 훈련을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고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데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원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원수는 3대 원수가 있어요. 3대 원수. 마귀가 원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데 원수가 두 번째가 뭘까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육신 자아예요. 이거 찰스 솔로몬 박사 그 책에 이거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원수가 확실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 오전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떠나오기로 결심을 했죠. 그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떠날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려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처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육신에 의해서 살게 되면 각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 살아가는 그 열매는 분명하다, 현저하다 하면서 쭉 1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쭉 말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거기에 그 아래에 말씀하는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탐심, 또 거짓말, 희롱하는 말, 도적질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자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선포를 해서 너는 죽었다 선포를 하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이미 못을 박아 주셨지만 네가 십자가 앞에 처리를 해서 육적인 자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중앙에 정상적으로 여기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요. 이 여기 중앙의 자리에 자아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축에서 돌리는 건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살려고 바둥바둥 살다 보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살게 되면 이분이 주인이 되시면 그러니까 오전에 그 간증 유방암 사기 걸렸다고 하는 분 간증 속에서 얼마 안 됐지만 그가 주님이 주인인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깨닫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맡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이렇게 맡길 때 그분이 또 고쳐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아 처리는 반드시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사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주님이 굴리시니까 잘 굴러가는 거죠. 내가 굴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찰스 왈 솔로몬 박사 영성과 영적 치유 책에 보게 되면 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병이 생긴다. 그 솔로몬 박사가 미국에서 실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센터 원장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사모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각종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부터 육체적인 병이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오게 된다고 하는 걸 이분이 자기가 체득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상처 이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 육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 취직에도 적응을 못하고 난 분명히 머리는 좋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너무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도 못하게 돼요.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그가 이게 자기가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치유센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자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그 치유센터에서 각종 중독이 걸려가지고 폐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회복이 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이 회개 훈련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런 내가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정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이 회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내가 아무리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룻이 결심을 한 그 결심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했던 것은 나오미를 붙여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바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실천 훈련을 해야 돼요. 실천 끊임없는 실천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착착해서 하나님이 딱 맞춰서 그냥 거저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해주셨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 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될 게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거룩의 싸움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에서 거룩의 싸움을 해야 될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아까 4장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장 6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무슨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족하는. 이 탐심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훈련,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만족하고 더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까? 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으로 살까? 이런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죽이는 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에서부터 음란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사욕도 나오고 악한 탐심도 나오고 악한 정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의 훈련하고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나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해야 돼요. 깨끗해.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목욕탕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도 실천을 해야지 알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실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계속 버려야 될 것들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이 복종하는 게 뭘 복종해야 되겠어? 나를 복종을 시켜야 돼. 나를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빠른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영성훈련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의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환경 속에서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 그 삶 속에서 회개하는 훈련. 여러분의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물어보는 것도 성령의 지도에 들어가는 것도 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네 마음대로 했냐. 이런 것도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이만큼 해도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부단히 훈련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다 풍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